8월 23일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긴 영어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교동문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굳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추이를 봐서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동영상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이 시대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요 예배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금요일 제가 동영상 예배를 꼭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예배를 지나간 것까지 다 챙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좀 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저도 예전에 드라마 좋아했는데 요즘은 뭐 별로 좀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늙어서 그러는지. 예, 한국 드라마는요, 이 출생의 비밀이 많은 것입니다. 왜 이 출생의 비밀이 많으냐 하면은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혈통이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혈통으로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으로 가문이 이어지는 것은, 계승되는 것은 이 가문이 이어진다는 것이 추상적인 명예가 아니고요. 이 가문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계승자가 못 되면은 이 권력과 재산의 상속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 코드, 이런 불합리함과 불안함의 의식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직통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드라마에서는 이 출생의 비밀의 주인공이 이 가문의 계승자가 아니고 뭡니까? 대기업의 후계자, 이제 재벌의 후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욕망이 이제는 대기업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한 부모는 가짜다. 어딘가 진짜 부자 부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설정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고 어딘가에 나의 진짜 부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에 자꾸 노출되면은 이런 나쁜 의식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예. 또 이것이 요즘 세대가 부모에 대한 불만을 이런 검역과 지배 권력의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이라는 곳에서 제가 읽은 칼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만이 나의 부모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 바울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 곧 자유자다. 그렇지만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는 신분상 엄마가 종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종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엄니가 종이기 때문에 아들은 종이다. 우리는 아무리 못나도 은혜와 약속으로 난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예,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고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자유자이고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의 분별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28절.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그 아이유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드라마. 그런 제목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이 많았다고 해요. 그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셋째 딸 순신이는요 잘난 언니들 때문에 늘 찬밥 신세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것도 순신이 때문이라고 식구들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신이의 꿈이 뭐냐면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되려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배우인 송미령이라는 그 배우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순신이가 송미령이의 그 친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송미령이를 그 동생처럼 챙겨주던 이 순신이 아빠가 이 송미령이가 혼외 자식을 가져서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입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이 순신이는 친엄마를 찾고 또 잠시 방황했지만은 열심히 연기해서 유명 배우도 되고 또 두 가정에서 가족으로 사랑받는 그런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미움을 받긴 이 순신이 가장 인기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송미령의 딸로서 출생의 비밀이 쫙 밝혀지므로 약간의 방황은 있었지만 그도 역시 유명 배우가 되고 사랑도 이루고 신데렐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순신이 결국 친엄마의 길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친딸이기 때문입니다. 뭐 유명 배우로서의 그 유업보다는 그 많은 재산도 물려받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약속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진정한 자유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유를 이어받은 것이다.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는 그 엄마가 종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출생이 종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종일 수밖에 없고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의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 그런데 이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공로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뭔가 자신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떳떳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은 그 기대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우 자꾸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했던 자신의 기대만큼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고민과 그런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도 아닌 이단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이요, 절제된 삶. 네. 그리고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보다 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도 더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다 해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세수만 기체 여러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출생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이며 자유자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강력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의 자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 두 번째, 자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2018년도에 세계 157개국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가장 그 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순으로 거의 북유럽권들의 이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57이라고 해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2016년도에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그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희귀 스타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귀 스타일, 희귀의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긴다. 그게 희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높은 행복 지수를 자랑하게 만드는 덴마크 국민들의 행복 비결로 꼽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은 희귀가 아니고 희귀보다 월등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약속의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예, 자유자의 라이프 스타일. 예, 오늘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자유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11절부터 제가 한번 1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엘리 위젤의 작품 중에 이런 다음과 같은 유명한 그 작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하고 사람 노릇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노릇하는 게 어렵지. 사람은 뭐 자기 가족이나 챙기고 자기 일이나 챙기고 뭐 별거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전 우주 은하계를 다 챙겨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일이 많지만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짧은 시간과 짧은 어떤 이 유한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하고 1초만 자리를 딱 바꿔서 한번 앉아봅시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이 사람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거를 하나님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뿌득뿌득 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1초만 오케이. 그래가 자리를 딱 바꿔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우화에서 우리의 본성 속에 숨은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것은 자유가 없다. 그 품을 떠나서 나의 힘, 나의 자유,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그 성공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삶, 자신이 경영하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런 삶을 독립도 자유도 아니고 오히려 타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탕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 유산을 받아 챙기고 떠나는 그 순간이 이미 이 사람은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큼 지혜와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도 혼자서 잘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죠. 아마 탕자가 비록 거기가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때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수망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자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자기는 종이 돼도 좋다 하는데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지위를 가져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LA 남가주의 코스타 메사에 가면은 척 스미스 목사가 목회하는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이 채플이 왜 유명하냐면은 1960년도에 미국에 히피 열풍이 불었을 때에 이 갈보리 채플에서 히피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 1960년도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활동했던 그 반문화 운동주의자들, 전통적인 기존 가치를 갖다가 부정하고 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락뮤직을 만들고 마약을 보유하고 또 자유연애 뭐 집단생활 이런 거 하면서 막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막 허무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그 히피들을 이 갈보리 채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그 히피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대학생들이 막 그 시커먼 잠바 뭐 입고 그 다음에 막 머리 막 장발로 기르고 했던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그 머리 기르면은 막 자르고 막 그런 일들이 아니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히피들이 1960년도에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지만은 미국의 교회들이 다 방관하고 방치했을 때 갈보리 채플 교회는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수천 명의 히피들을 비치해서 바로 세례를 받게 만들고 전도 열매를 막 맺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막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가지고요, 막 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막았습니다. 그런데 막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막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래가지고 막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해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히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령 체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치유된 그 자기의 새 인생을 노래로 막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과거에 막 마약 먹고 통기타 치면서 막 세상 노래 부르던 것을 이제는 영적인 노래로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마라나타 찬송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우리도 잘 아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막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갈급함을 채웠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정말 막 그 히피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작은 불꽃 하나가 하면서 막 그 전도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유명한 곡들이 막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곡들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 CCM이 된 겁니다. 제가 이 CCM의 시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구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 반항하면서 이 기존의 모든 체제를 부인하면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참 자유와 소망을 진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세상에서 마구 살면서 마음대로 산다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위를 회복할 때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아버지 집 안에서 아들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뭐라고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화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집 나간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집 나간 어린 양은요,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방의 죽음의 덫이 놓여 있는 곳 사지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유자의 삶,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부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명예와 성공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뭐 등등등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내 것을 관리하는 내가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도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로서 자발적인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방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 자유자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세 번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라이튼 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가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일했다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포도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거 10년이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딸랑 2명. 그러니까 그 일행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불쑥 물었어요. 그래 2명 전도하려고 10년 동안 이곳에 뭘 얻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곳에 있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이 포도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그 선교사의 대답이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충격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다는 선교사님의 순종의 자세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재미없고 듣기 싫어하는 말,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주님,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가 순종할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적극적으로 반항하죠.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저보고 자꾸 늘 순종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듣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위로나 행복이나 사랑한다든지 좋은 말 많은데 목사님은 왜 맨날 순종 헌금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작심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녀들의 복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그런 데 쓰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자기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은 것이냐 하면은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얘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게임 조금 하고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어머니도 기쁘시긴 하겠죠. 그러나 공부하라 이 말은 전적으로 아들을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순종의 삶은 우리가 능력을 비양해가지고 능력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받을 때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은 다 제쳐놓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뭔가 다른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패는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인데
우리가 그런 삶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희귀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은 반항, 반항은 언제 하는 겁니까? 어릴 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막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순종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요, 14절까지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도 기대만큼 자기가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본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막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는요, 그게 또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며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실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적 선택의 삶입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선택하는 그 결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아무 생각 없이 라이프 스타일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능력, 확신, 평안 이렇게 막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 갖추려고 순종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라, 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피해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건 순종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요. 뭐 다른 사랑하며 산다, 섬기며 산다 이것도 다 그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그 가장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신비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기도하는 것도요, 잘못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방 하면은 구차하게 아버지께 다시 와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한 방, 로또에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번 일만 잘 되면은 아버지 없이도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오전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 딱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능력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인 라이프 스타일인 순종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결국 믿음의 실력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순종의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순종의 삶이 우리의 운명적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생이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유자고 유업을 이을 자이고 자유자입니다. 이것에 자존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의 삶의 방식 세 가지. 첫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타락이다. 두 번째, 아들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아버지 집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 그 자유는 방종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자유자, 아버지의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적 삶은 순종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의 반항이 아직도 몸에 배어있고 또 내가 죽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순종의 삶보다는 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훈련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비적인 역사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자유자의 삶인 것을, 진정한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고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방종의 삶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적 삶의 스타일이 순종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흠난한 골고다를 오르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를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자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집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 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